이사야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음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빌론을 두고 받은 엄한 경고의 예언이다. 너희는 벌거숭이가 된 산 위에 공격 신호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서 용사들을 소집하여라. 바빌론의 존귀한 자들이 사는 문들로 그 용사들이 쳐들어가서 손을 들어 공격 신호를 보내라. 나는 이미 내가 거룩히 구별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나의 분노를 원수들에게 쏟아 놓으려고 사기가 충천한 나의 용사들을 불렀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산 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무리가 떠드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나라들이 소리치고 나라들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다. 만군의 주님께서 공격을 앞두고 군대를 검열하실 것이다. 주님의 군대가 먼 나라에서 온다. 하늘 끝 저 너머에서 온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그 진노의 무기로 온 땅을 멸하러 온다. 아멘. 여호와의 날에 대해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13장은 특별한 전환점입니다. 그동안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가 이제 열방, 여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 첫 대상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1장부터 12장은 이사야 1장부터 12장은 남왕국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13장부터 23장은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주변 이방 국가 10개국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13장 1절부터 14장 23절은 바빌론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열방 즉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 중 제일 먼저 언급된 것입니다. 1절에 이사야가 바빌론을 두고 받은 엄한 경고의 예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경고라는 말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무거운 짐과 같은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바빌론 멸망의 예언은 이사야가 예언한 지 약 100년에서 150년 후인 주전 539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할 당시는 바빌론은 아시리아 지배를 받고 있었던 약소국이었습니다. 이런 바빌론이 대제국이 되어서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 후에 이 바빌론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은 명백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주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의 흥망을 보고 계십니다. 인간은 현재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보십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강대해 보이는 나라,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체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망하는 일이 없고 흥하게 해 주십사고 그런 일만 일어나게 해 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일들을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깨끗해야 합니다. 교회의 높은 직분자일수록 깨끗해야 합니다.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믿는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빌론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군대를 소집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에 너희는 벌거숭이가 된 산 위에 공격 신호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서 용사들을 소집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높은 산에 나무가 없어서 누구든지 어디서나 잘 볼 수 있는 산에 군기를 꽂으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소집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군대는 바빌론을 멸망시킨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입니다. 제국이 되고 망합니다. 수천 년 동안 망하지 않고 대제국을 이루는 나라는 없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강대국으로 살아있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뭐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이전에 바빌론의 존귀한 자들이 사는 문들로 그 용사들이 쳐들어가도록 손을 들어 공격 신호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존귀한 자는 바빌론의 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집하신 군대가 바빌론 왕국을 매우 성공적으로 정복한다는 겁니다. 바빌론이 쉽게 망한 것은 이방 군대의 군사력 때문이 아닙니다.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사람이든 국가든 출생보다 사망이 더 중요합니다. 잘 죽어야 되죠. 잘 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3절에 나는 이미 내가 거룩히 구별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나의 분노를 원수들에게 쏟아 놓으려고 사기가 충천한 나의 용사들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사기가 충천한 용사들은 바로 앞에 나오는 내가 그렇게 구별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신 하나님의 작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따로 준비된 자들, 곧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직접 명령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방 군대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훗날 바빌론을 무너뜨리는 메대와 페르시아 역시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사람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까지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바빌론의 멸망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바빌론이 군사력이 약해져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망했다는 겁니다. 4절에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산 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무리가 떠드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나라들이 소리치고 나라들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다. 만군의 주님께서 공격을 앞두고 군대를 검열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메대와 페르시아 군이 산 위에 집결하여 떠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군대의 장소가 되어서 그 군대를 사열하고 계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 군대 천군천사를 거느리신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지휘하십니다. 본래 메대와 페르시아는 산악이 많은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나라 군대는 산악 전쟁을 잘했습니다. 세상은 우연과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흥망이 개인이든 국가든 흥망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5절에 주님의 군대가 먼 나라에서 온다. 하늘 끝 저 너머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팔레스틴 주변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먼 나라라고 했습니다. 서편으로는 지중해, 동편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을 그 한계로 생각했습니다. 그 너머는 땅 끝으로 여겼습니다. 메대와 페르시아를 먼 나라라고 하고 하늘 저 끝 너머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는 지평선 땅 끝 너머라고 했습니다. 5절에 그들이 주님과 함께 그 진노의 무기로 온 땅을 멸하러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바빌론은 교만했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고대 바빌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고대 바빌론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모든 시대의 교만한 세력,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진 인생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빌론을 침공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강해 보입니다. 악은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만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선언합니다. 흥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은 군대를 부르시며 심판하시며 통치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동시에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만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여호와의 날은 멸망의 날이 아니라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첫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강대국 바벨론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위기, 교회의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은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내 힘, 내 지위, 내 경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교만은 심판을 부르고 겸손은 은혜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매우 위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악의 세력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하나님 편에 있는 영적인 힘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힘은 어떤 세력보다 강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편에 있는 엄청난 군대를 볼 수 있게 해주십사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제약을 버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만군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알고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